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한 주간 동안 참패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은 참패하든 승리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영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1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1절부터 11절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해도 지난주 강단 메시지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대체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게 하셨는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주간 동안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영성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고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메시지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 목사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설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설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줄 믿고 우리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이 강단 메시지만 붙잡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럼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의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존하신 왕의 사랑이었습니다. 지존하신 왕의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존하신 왕의 언약,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지존하신 왕의 사랑, 지존하신 왕의 그 다음에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제가 1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니까 자연히 어떤 내용이 생각나냐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데 그것이 바로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지존하신 왕의 통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도행전을 바로 성령행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요? 성령의 주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계시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행전, 그 성령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전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령행전이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행전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도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통치가 무엇입니까? 통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다스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존하신 왕이 통치하신다라는 얘기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이 만드신 목적이 있고 당신이 만드신 계획이 있고 당신이 만드신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과 그 뜻이 부합하도록 또한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왕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전 우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협소하게,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핵심 단어가 되어져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요. 저는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인격체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청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기분이래요. 여러분, 그런 뉘앙스, 그런 개념, 그런 생각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야, 너 진짜 기도 잘한다. 제가 그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죠? 바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기도이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서 반드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해요. 어떨 때만 기도합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11월 달 되면은 대한민국에 큰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11월 달이죠. 무슨 날이죠? 수능 보는 날이잖아요. 그때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이방 종교를 갖고 있든 이방 종교가 없든 무신론자들까지도 다 자기 자식이 정말로 수능을 공부해서 공부한 그대로 합격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교문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에 엿까지 붙여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엿처럼 살짝 뭐 하더라? 붙으라고. 그 일반적인 모든 기도들이 다 그런 식의 기도입니다. 자기 계획을 자기 소원을 알리고 자기 뜻을 알리고 자기 의지를 알려서 어쨌든 간에 그 절대자가 되어지는 그 상대방이 그대로 되어지게끔 관철시키는 것이 세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분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기도를 싫어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두 손 들고 마을 어귀에서 길거리에서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라고 그들을 평가하셨냐면은 중원부원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 기도.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기도. 대표적인 기도는 바로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앞에 주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인지라 인간의 두려움에 인간의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잔이 내 앞에서 지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한 단계 더 나간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기도였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좀 더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들이 마띠아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좀 더 15절부터 26절을 또 세분화시키면 두 구절을 나누어지죠. 하나는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비를 뽑는 행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주권이 주님의 주권이 먼저 선행이 되어졌는데 그 주님의 주권의 선행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1장 1절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주의 주권 통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간절히 그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오순절이 50일이잖아요. 그는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는 며칠이었습니까? 10일입니다. 10일. 10일 동안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1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때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나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주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주권의 말씀에 통치를 받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찾을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행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 빈 그 자리 채워라,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주의 음성입니다. 그냥 11명을 가지고 그냥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한 사람을 더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베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베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일어나서 바로 시편의 다윗이 말했던 그 말씀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붙여진 설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다윗이 말한 그 말이 그냥 다윗이 자기 감정의 자극에 의해서 시를 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찬송하고 다윗이 시를 읊은 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들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바로 가룟 유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 빈자리, 그 자리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추천을 해보자. 추천해서 두 사람이 세워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굽니까? 마띠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추천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추천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죠. 그럴 때에 제비를 뽑게 되어지죠. 마지막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그냥 마띠아를 뽑은 것이 아니죠. 그냥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행위 이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이 바로 12 제자의 한 사람을 벗어날 길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그 즉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또 말합니다. 주의 음성 속에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추천해서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출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순환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합니다.
그 주권에 순종하게 하여 통치가 임하게 하여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그들은 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메아리칩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그걸 가지고 또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 통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순종과 통치와 기도와 순종, 이것이 함께 아우러서 사이클이 형성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바로 그들에게 마띠아를 뽑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하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이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그렇게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2장 1절에서 나와야 되는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사이 삽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이에 마띠아를 뽑게 하셨을까? 근데 그냥 마띠아를 뽑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있었을 텐데 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좀 더 언급하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왜 마띠아를 뽑고, 그냥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어질까? 그 마스터가 되어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바로 공동체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 속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자기 생각들이 있었죠. 자기 계획도 있고 자기 뜻이 있었고, 열심당은 시몬처럼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그들이 무리들 속에 거의 다가 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 로마를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저 로마를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모든 마음속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들이 생각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생각이 안 달라졌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소위 따로국밥이었어요. 따로국밥. 온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다는, 온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어요. 온 생각이 다른 데가 그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기적이 중에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이었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아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그냥 그 치료받았을 때 그냥 맨입 딱 닦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날도 신유 은사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병자가 치료됐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면 입 싹 닦습니까? 아니죠. 입 안 닦죠. 반드시 살해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했다면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사례가
여러분 과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당장의 위치에 서 있다면 얼마나 많은 물질과 재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물질을 관리하는 회계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돈통을 맡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돈꾀를 맡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이제 한 집에 갔잖아요. 그 집에 갔었을 때에 바로 한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야, 이 옥합 너무 비싸다. 이거 어떻게 깨버리냐.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의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싸죠. 그랬을 때에 분을 내면서 화를 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요? 아깝잖아요. 그게 돈깨로 들어가면 그건 결국은 누구 거가 돼요? 자기 거가 되니까. 이런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 모든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은 다른 생각, 한 사람만은 엉뚱한 생각,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냐는 그 인물.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도 최후에 비참하게 죽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탄식하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더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더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차라리 나지 아니할 뻔 좋았더라라고 할 인생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은 재창조의 영이시고 새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다 하더라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돌아오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재창조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말았잖아요.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던 그가 나중에 닭이 울 때에 너무나 그 닭 울음소리가 정말 벼락처럼 들렸던 그 닭 울음소리에 놀라고 무섭고 또 자기가 말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돼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통곡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체 공동체 속에 한 인물,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연합되어지는 곳곳의 그 장면 속에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결국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안에 들어놓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초심이라고 얘기해요. 초심은 바로 뭡니까? 처음에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초심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초심이 원동력에 대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게 정말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초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 처음 오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늘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 초심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초심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초심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 정말로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진실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잖아요. 다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거짓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진심. 그 진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중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의 가운데. 이렇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합심입니다. 합심. 합심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냥 모이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 계획을 갖는 거예요. 말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걸 바로 합심이라는 거죠. 합심.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개인주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행했던 가룟 유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연합이고 합심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만장일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 그래서 이들이 만장일치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임했을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 말씀에 그 주님의 통치에 만장일치로 함께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합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동체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개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하시는지, 무사람의 마음을 하시는지. 그런데 1장 1절부터 쭉 내용 보면은요, 다 공동체로 얘기해요. 공동체.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얘기하면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증인에서 단수처럼 나오고 있지만은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복수예요. 복수. 증인들이 되라라는 증인들이 이거는 한 개인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향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따지면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있는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금요일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얼마나 뜨겁고 감사한지, 새벽에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혼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죠. 누가 기도하지 말랍니까? 혼자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개인 경건에 의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자기가 골방을 선택하고 골방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남들한테 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한테 기도하는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떠벌리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을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은 권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심하여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50절 말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부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의 순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순환 속에는 그 순환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십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성경 66권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을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수사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은 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면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성경 읽을 때에 한 장 읽고 뒤에 가면은 앞장이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한창 읽다 보면은 그 앞장 내용을 보면은 무슨 내가 읽었나? 예전에는 한번 읽다가 딱 보다가 이제 지금도 선풍기 때문에 바람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깜짝 했는데 바람이 날려서 몇 장 지나갔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앞장을 봤는데 내가 읽은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이거는요, 인간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학적으로 배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그런 역사를 배운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상황과 여건과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신방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보면은 그때 상황에 맞는 달라져요. 메시지가 달라요. 절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냥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똑같아져요. 수사학적으로 해석하면 똑같아져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똑같아져요. 역사적 배경 가지고 얘기하면 똑같은 말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세요. 왜요?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짐한다면은 무엇을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자?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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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자? 우리 함께 합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불 박차고 새벽에 함께 합시다. 그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한 10분 15분 합심하여 기도할,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요. 금요일 날은 더 합심하여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10분 15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40분 동안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금요일 날 나와보세요. 그럼 그 시간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통치 제대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렸다면은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시고 함께하기를 결단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겠습니다 라는 걸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